어, 남쪽 유다 13번째 13대 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BC 728년에서 687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주 위대한 유다의 왕이었죠. 여러분, 지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잠시 잠깐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응답 후가 중요합니다. 응답 받은 후에 우리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굉장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예전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는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그의 후손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될 터인데 응답 후가 중요해요. 그래야만 지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이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의 아버지 12번째 왕 유다의 아하스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 중에서도 산 사람을 제물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제물로 우상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 왕자를 우상 앞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거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다 파손하고 막 더럽힌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욕을 먹으면 먹었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돈 떼먹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나왔잖아요.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헌금도 떼먹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돈 갖고 도망가는 장로들도 있고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면 받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단을 보고 아마 의리의리했나 봐요. 그 우상 제단이 그걸 그대로 본떠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극심하게 우상을 섬긴 거 있죠. 근데 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성결케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더러운 우상 다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 속죄제를 예배를 회복한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상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찬송 한 장을 하더라도 내 심려를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 장로님 기도할 때도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아멘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어느 때는 예전에는 생각 없이 찬양할 때도 있었고 이만 딸싹딸싹 할 때 있었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은혜는 안 된다 할지라도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는 내 마음을 담아서 진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전달하는 자리에 전달하는 심부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말씀 받아야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섬기니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있는 기구를 다 파손해 버렸으니 여러분 무슨 제사가 되겠습니까? 역대하 29장 24절 역대서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유다와 남쪽 그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다 망라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역대서에 보면은 유다 왕들의 그 훌륭한 부분 정말 말씀 순종해서 축복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부각시킨 거 있죠. 실수한 부분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서에 보면 그리고 열왕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해서 다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실수한 부분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서에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데 실수한 부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부각시킨 겁니다. 역대서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유월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가 그 의미가 크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11조를 회복한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성전 일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있죠.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운되게 돼 있죠. 그래서 11조를 해보겠다. 역대하 30장 31장에 보니까 대하
30장, 3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서 한번 성경을 좀 거기 해당되는 것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맞잖아요. 주로 이제 주일 1부, 2부 예배 때는 사회자가 말씀을 읽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같이 교독을 하든지 합독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제대로 성경을 읽겠습니까? 짧은 구절이라도 주일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같이 읽잖아요. 원래는 저 혼자 읽었었습니다. 사회 볼 때. 수요예배 때는 교독하고 합독했지만 주일날은 그냥 사회자 혼자 읽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합독하고 교독하는 이유는 주일날만이라도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자,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평상시 소리내서 좀 읽어보세요, 집에서. 강단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환난날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처럼요 말씀 운동을 편 거 있죠. 복음 운동.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이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운동이 돼야 돼요. 운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로 그게요. 그게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니까.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말씀이 나한테 머물러 있어. 물도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라도 하면서 전달하면 하나님이 아이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 있죠. 말씀은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운동이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여호사밧 같이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역적에서 말씀 운동을 폈다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찾습니다. 30장 6절 6절에 12절인데 일단 6절 역대하 30장을 찾습니다. 6절 697페이지 역대하 3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지금 왕의 지시를 받고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운동을 폈는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말씀 운동. 하나님은 말씀이 운동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운동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정말로 누려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면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1절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 진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면 그게 운동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말씀 운동을 폈다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 운동 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말씀 운동을 폈다니까. 조롱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말이지. 여호사밧은 왕 자신이 또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 폈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최고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부족하네. 결과.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사신을 보내고 히스기야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킨텍스에 모여봐야 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18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또 아수르 군대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나워요. 피를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쳐내려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신을 보내고 막 타협을 하고 봐달라고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성전 안에 있는 막 그 문 뜯어다가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도 모든 보물이란 보물은 다 갖다 바쳐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또 안 드네.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역대하 32장 30절 보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처럼 자유함을 누린 겁니다. 아멘. 난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죽을 병 들었거든요. 병으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신 거 있죠. 치료하신 거 있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여기 쓸 수가 없어서 내 말로 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멸하고 하룻밤에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고 뿐만 아니라 죽을 병 들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년 2년도 아닙니다. 15년입니다. 오래 사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형통한데 오래 살았다. 이게 복 아닙니까? 지옥 같은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 그건 불행한 일이지만 형통한데 말이지. 행복한 삶을 오래 살았다. 이거는 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축복 받은 응답 후가 문제입니다. 응답 후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이 큰데요. 그 후가 중요하다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하고 죽을 병 들렸다가 병이 나을 수 없는데 난 걸 알고요. 바벨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하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18만 5천 명을 멸했으니까 일반 역사책에는 패스트로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멸했다고 그랬거든. 뭐 그거나 헤롯 임금을 벌레 보내가지고 벌레가 갉아먹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헤롯 그 악한 왕이. 근데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 그 사신을 축하 사절단을 보내갖고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를 축하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보물 창고, 무기고를 보여준 거 있죠. 성전 안에 있는 좋은 모든 물건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좋은 무기가 많아, 돈이 많아, 그래서 이긴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702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죠. 왜냐?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 여러분, 연좌제는 아닙니다만은 부모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늘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때문에 용서하셨고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확실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우리 어머님,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신앙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양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 어려운 때 100여 명의 노인들을 한 몇십 년 모셨단 말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한 부모도 못 모시는 인간들이 많은데. 영적인 유산. 우리 막내 동생 양로원 하지, 밑에 동생 양로원, 그 다음에 복지관 하지, 우리 형님 복지관, 교회 하면서 복지관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지금 우리 큰 매형 은퇴하셨지만 감리교인데 큰 복지관을 지어서 복지하는 일이죠. 그게요 전달돼요. 부모의 영적인 유산, 그 정신적인 유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만 유산이 아닙니다. 돈만 물려주면 자녀 버려요, 버려. 그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교회에다 다 바치라고. 자, 그러니까 참 이 위대한 왕이 교만한 거 있죠. 응답 후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후손 20대 와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나님 그랬어요. 네 자식들은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고 환관이 될 것이고 네가 자랑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바벨론 땅에.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대하 32장 31절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는데 거기에 실격당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테스트했대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 테스트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 함이지, 마귀처럼 우리를 크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주려고 우리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달라요. 근데 둘 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면 굉장한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과 못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유다가 멸망당해요. 13대 왕이었는데 20대에 가서 시드기야 때 눈알 뽑혀가지고 왕이, 이 다윗의 후손, 이 히스기야 후손들이 눈알 뽑혀 끌려가잖아요. 왕자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보물 창고 묵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바벨론에서 다 빼앗아갔어. 모든 것,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빼앗겼어.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엄청 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세월이 남아 있잖아요. 받을 응답이 엄청 큽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벌써 조금 뭐 이렇게 좀 되면 벌써 많은 걸 놓쳐요. 기도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다 놓치고. 중요한 일 때문에 놓친다네. 그러면 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인해야지. 더 중요한 일이 바쁠수록 더 바쁘니까 놓치고 이래서 놓치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땅에 다 가져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은 응답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렘넌트 7명을 그랬다니까. 응답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성공, 여기에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 있죠. 정신 팔리는 거 있죠.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라고? 응답보다 임마누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헌금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라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아까워서. 시간을 드릴 수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다. 예배 시간도 아깝고,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못 드려서 이게, 사도행전 3장 12절.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치유했단 말이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지. 내가 사도행전 14장 여러분 12절 14절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큰 능력을 일으키고 그때도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같이 제우스다 제우스가 나타났다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 헤르메스 신이다. 막 신처럼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남은 영광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받고 사도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이 끝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가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하고 변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지식 자랑했다고. 바울이 물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지식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 앞에 있으니까. 근데 실패했어요. 제자가 그때는 많은 제자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후회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어떤 시골 교회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그 시골에 무슨 연구소가 들어와 가지고 연구소에 이 엘리트들, 박사들이 그 시골 교회로 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분들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과학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설교를 한 거 있죠. 막. 그랬더니 박사 한 분이 찾아와서,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 복음 들으려고 왔지. 그 말도 안 되는 과학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네. 하나님 말씀 안 전해주면 나 교회 떠날 겁니다. 목사님은 그들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유식한 말을 했나 봐. 근데 그 전문의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신학을 한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복음만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바울은 오직 그 이후로, 아테네에서 실패한 그 이후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앞에서 잘난 척했죠. 바울도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 율법에 능통한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하단 말이지. 그때 실패한 이후로 그는 나는 십자가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또 한 번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그 고백을 믿어도 됩니까? 렘넌트들은 명심하세요. 뭐 히스기야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쪽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묵상하면서 응답 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 그 수련회지? 뭐라고 그러지? 연구단지 집중훈련 장성돈 목사님이 와서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네.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세계를 다니는데 강의하러 그러지 마라. 현장을 뛰어라. 세계 다니는 건 1세대 목사님들, 복음 때문에 면직당하고 복음을 지킨 분들이 다니는 거지, 어린 목사들이 막 강의하러 다니지 마라. 현장에 미쳐라. 그 메시지를 했다네. 그래도 또 필요하면 젊은 분들이 우리보다 훨 낫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나보다 훨 낫잖아. 아멘? 박영수 장로님이 아멘 제일 크게 하는데 맞아. 나보다 못하면 되게 우리 후배들이 나보다 훨 나야지. 저는 정말이에요. 후배들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막 견제하거나 그런 목사들 많고 질투하거나 그거 참 그 말도 안, 그거 완전 인본주의지. 잘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해야지. 설교도 잘하고 더 후배들이, 그런 후배들이 나와야지. 근데 그런 후배들 나오면 견제해요. 좀 응답받는 성도가 나오면 견제하고 질투하고. 야, 그러면 목회 때려쳐야지.
우리는 잘못 각인된 게 많으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후배들 많거든요. 세계를 다니면서 메시지 해야지. 그러나 현장 없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저는 한 15년, 16년을 24개 다락방 하면서 현장에 저는 미쳤었거든요. 밥도 못 먹어서 시간이 없었어.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 경험도 없이 막 강연하러 아프리카로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가 얘기 나왔지? 난 모르겠어. 첫째로 결론. 낙심도 문제지만 여러분, 낙심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 교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물리쳐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되지만 특별히 성공했을 때 하나님 제외시키기 쉽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면 하나님 없이 된다. 내 힘으로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특별히 성공에 있어서 제외시키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세계를 뒤집을 겁니다. 아멘? 그때 목사님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응답 후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그랬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늘. 아멘.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됐어요. 너희 후손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환관이 될 것이요. 네가 자랑한 모든 것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렇게 돼요. 좀 잘 된다고 예배, 말씀,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